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부드러운 훈계를 무시하는 자녀에게는 더 강한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잘 타일렀는데도 행실을 바로잡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때론 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짜고짜 매를 대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훈계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대지 않는 것도 참사랑은 아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와 범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기록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23년 동안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23년 동안. 이 23년이라는 긴 기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이고 기다리심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또 다른 수많은 종들도 보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징계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한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만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래 참으심은요,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분별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 끝이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짧지는 않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부르시지만 끝이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서 묵상해 오면서 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선지자들의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악한 길로 나갔습니다. 악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른 우상을 손으로 깎아서 세우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 세운 섬긴 신이라는 것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결국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악행으로 더럽혀진 그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자기들에게 임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기 죄악을 깊이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다시 회개할 수 없는 형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결과예요. 참혹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일이, 이런 결과, 참혹한 결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그 징계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포로됨으로 나타나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사방의 모든 나라를 진멸하고 죄악의 땅을 갈아엎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문명으로 세워진 그 성들을 다 허무실 겁니다. 폐허로 만드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세워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던 모든 일들을 두려움으로 충격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랑하던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기록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즐거울 것 같았지만 결국은 포로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명확하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바벨론의 갈대아인의 땅에서 70년 선포를 하셨어요. 포로 생활한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는 영생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면, 대적하면 영생 대신 그 자리에 영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방 나라인 바벨론 강대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잡아가게 합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70년의 포로 기간을 선포하셨어요. 이 70년의 포로 기간은 단순히 그냥 포로로 노예 생활하는 그 기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말씀을 훈련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회개의 기간입니다. 연단의 기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 대신에 기한이 정해진 징계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연단을 위한 70년의 기간.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참혹한 결과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연단과 고통에서 면제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런데 그 시련, 그 고통의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영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도 또한 자기 죄악에 걸맞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세요. 바벨론은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자기 죄의 열매로 심판받게 된다. 바벨론뿐만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보응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행위대로. 악행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흥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쇠하게도 하신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는데 교만한 자리로 나아갔을 때 벌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요, 멸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니고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지혜나 어떤 제도나 기구나 협약이나 이런 거 가지고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내는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끝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참혹한 심판이.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고 살아감으로 이 참혹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